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가대 여러분을 위해 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였습니다. 예. 그 치시려면 열성적으로 확실하게 치셔야 돼요. 그렇죠? 치다 말다 하면 안 되죠. 인간이 사는 어느 시대에나 병든 사람은 참 많았습니다. 맹인도 있고 귀머거리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도 있고 벙어리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병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머거리로 태어나면 평생 듣지 못한 채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되면 평생 한번 걷는 거의 소원이지만 걷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시각장애자도 한 번이라도 세상을 보는 게 소원이지만 그 옛날은 무슨 수로 눈을 뜨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다가 병과 함께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을 때가 온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보면 정말 그럴 때가 올 수 있을까? 한 의아스러운 예언이었습니다. 다 같이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다. 네, 누가 소경의 눈을 열어주겠습니까? 그때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에 와서 언제 그럴 때가 옵니까? 물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라고 해서 나는 외치는 것일세. 그때는 안진뱅이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할 뿐이에요. 삼중장애자로 살았던 그 헬렌 켈러라는 사람 있죠. 시각도 잃어버렸고 청각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말도 할 수 없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죠. 그가 쓴 책이 있죠.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런 책이 있어요. 만약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단 3일만이라도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눈을 뜨고 3일 동안 보고 싶어 했던 게 몇 가지 있었죠. 나 같은 이렇게 버림받고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주는 그 설레반 선생님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그 색깔이 어떨까? 보고 싶었던 거예요. 끝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밤하늘 별들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자기는 3일만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신다면 나는 마지막 날에 귀중한 경험을 또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무리 기도를 드리고 싶다. 그런 글을 썼어요.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는 게 은총이죠.
근데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이 더 진짜 정말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없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얼마나 큰 은총 속에,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앉아 계신 거, 예수님 말씀 빌려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도 내 앞에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앉아 있는 게 전도받고 나온 것 같죠?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준 거예요. 아버지가 불러주신 거예요. 많은 사랑을 받고 사는데 아버지 사랑을 잘 몰라요. 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전 세계도 많습니다. 그 우울증 환자가 단 한 번에 치유된 사건이 있었어요.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정신과 의사가 뇌성마비 또 지체장애자가 모여있는 시설에 한번 다녀오세요. 그게 치료의 처방전이었습니다. 네.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 어린 애들이 말을 잘 못하고 손도 잘 못 놀리고 나이는 들었지만 애처럼 살아가는 거 보고 이 우울증 환자가 거기서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사치스러운 고민이었고 사치스러운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깨져버립니다. 내가 누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인 것을 알게 계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깨달음이 오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시대마다 언어장애자, 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 온갖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는 거예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무슨 수로 눈을 뜹니까?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무슨 방법으로 누가 열려주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외친 겁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게 될 것이다. 정말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또 하나 예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 알려줘요. 이사야 53장 보면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그 예언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능력으로 모든 병을 다 치유할 수 있을까? 예, 그런데 우리는 능력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왜? 치유라는 건 능력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성경 보시면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아니고 딴 데 있었어요. 어떻게 환자가 치유받는가? 이사야 53장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라는 게 질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릴 때 내 병도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으로 치유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 예언을 모르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만 보시면요, 예수님의 능력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언을 들어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은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성탄 기다리면서 지금 연속 시리즈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언을 지금 3번째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는 성탄절이니까 바로 이제 신약 성경 말씀을 제가 설교하겠지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모르는 사람 성탄의 은총을 모릅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 모르는 사람 성탄의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3번에 걸쳐서 차근차근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도 제가 그 예언된 예수님이 누구였느냐? 한 아기, 한 아들이 태어난다.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아기가 누구라고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두 번째 제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다.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죠. 골짜기를 높여라. 산들을 깎아라.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오시니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은 산 같은 교만 다 날리라는 얘기예요. 험한 곳, 개팍한 성격, 남의 말 듣지도 않는 그런 돌 같은 성격 다 깨뜨리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 만나면 하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언은 어떤 예언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가 언제죠? 여러분 그냥 찍어본 거죠. 그때, 그럼 그때가 언제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때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인데. 그럼 그때가 언제였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설교를 들어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딱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아마 암송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때라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한 2가지 있다고 그랬죠. 흘러가는 시간,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성탄절,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정신이 몽롱합니까? 성탄절은 딱 정해졌어요. 며칠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 시간도 단어를 보면 날 때 죽을 때는 흘러간 시간이 아니에요. 단어가 정해진 시간으로 그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거,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막연히 흘러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병자들 치유하기 시작해요. 죽은 자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려고 갈릴리 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어디 이제 지나가고 있었냐?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다른 사람이 혹시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런지 엄청 우리가 함께 지나갑니다. 근데 그 길목에 누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느냐?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동네, 사람도 없는 동네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물어봐요. 그 눈먼 소경이 앉아서 무슨 일이요? 물어봐요. 사람들이 기뜸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사렛 어떤 동네인지 아시죠? 총구석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무시당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시골 촌뜨기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비아냥거리는 말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안 부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래요. 나사렛 예수 말 안 써요, 이 소경이. 여러분,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사렛 예수는 그야말로 촌동네에 사는 목수의 아들 그 정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소경이 거기 동네에 살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소문을 듣고 그는 틀림없는 다윗의 자손이다.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지나간 야박한 사람들이 소경을 야단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거지 소경 주제에 소리치고 난리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더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 소경에게는 이 찬스를 놓치면 눈 못 뜹니다. 여러분 같으면 목숨 걸고 소리 안 지르겠습니까? 제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서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소리 안 질러도 우리 속마음도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 믿음을 본 겁니다. 그리고 멈췄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딱 멈추잖아요. 어떤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 치유자요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요. 저 여동생 이제 권사가 있는데 제가 가끔 그 식당에 들려서 그 동생이 잘 하고 있는가 들리는데 갈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와요. 권사의 영성이 목사보다 나은 것 같아요. 계속 밀린다니까요. 이번에도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오빠 발이 이렇게 뚱뚱 부어가지고 발을 끌고 새벽 기도로 갔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다른 때 같으면 고쳐달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감사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발이 신발이 안 들어간 이렇게 뚱뚱 부은 발을 끌고 새벽에 교회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쳐달라는 말 한마디 안 했대요. 그런데 기도 끝나고 그 다음날 봤더니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 내가 다시 확인해 봤어요. 안 부었어요. 그래서 진짜 맞아? 그때 나는 이제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 단어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이라는 뜻이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전능한 능력을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방식도 바울도 알려주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저도 한 수 배웠어요. 일단은 감사만 하자. 기도 제목 있는데 내 동생도 감사만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망, 불평, 짜증이 있는 성도들 이 시간 다 날려버리세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속만 그렇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죽기만 해요. 그게 광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갈 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짜증 부리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였냐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만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좋은 방식 하나가 뭐냐면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거 꼭 들어줘요. 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해도 알고 계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 나가다 집에 걸어가다가 하나 빠졌어요, 주님. 그거 빠진 거 알고 있어요. 영어로는 PS, 추신 해가지고. 추가. 무슨 냉면 사리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 안 해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딱 듣는 순간에 데려오라 그래요. 야, 이 소경이 안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 물어봐요.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보면 몰라요, 보면? 눈 뜨고 싶은 것이? 사실 이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왜? 지금 눈을 뜰 수 있는 이 순간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이에요. 주저없이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데 어떻게 해준 줄 아세요? 눈을 떠서 보아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줬으면 좋겠어. 그거는 바람이에요. 바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굳게 믿고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암송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이 소경이 누구한테 지금 나와서 소리치고 있어요? 예수님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눈 떠버리잖아요. 정말 은혜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은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은혜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만약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로 소문만 알았다 오면 눈 못 뜰 수 있어요.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그게 내 소원입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소원과 믿음은 같은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소원은 내가 바라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만 가지고는 역사 없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면 그 소원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칭찬해 줬어요.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지자가 그때 예언했지만 소경의 눈이 밝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세상 속된 말로 할까요? 소경, 팔자고 운명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그게 내 운명이다. 어떻게 하겠니? 또 며칠 있으면 신년 또 오지요. 또 얼마나 사주 팔자에 토종 비결에다가 신년 운세다. 얼마나 돈 날릴지 몰라요. 그 돈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고 나 호떡이나 좀 사 먹게. 차라리 저한테 기도 받으시라고. 신년 운세 보지 마시라고. 모든 능력의 근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운명과 저주처럼 팔자처럼 얽혔던 자기의 고통이 예수님 만난 순간에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운명 없습니다. 팔자도 없어요.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버립니다. 왜? 예수님은 창조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소경의 눈만, 육신의 눈만 열리는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눈이 하나 또 열립니다. 이게 무슨 눈인가?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육체의 눈만 띄워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로 감기진 내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나를 하나님 보게 만들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님이셨네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네요. 천국길도 보이고 지옥길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영의 눈이 열려서 복된 길로 가게 돼요. 전 세계 교인이 성도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송가가 무슨 찬송가냐?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 세계 성도들이 그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그 뉴튼이라는 사람이 노예 상인 인신매매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너무너무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쓴 찬송가고 나중에는 그분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어 찬송을 옛날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데 영어 찬송에 광명을 얻었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어 몇 개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I was blind. 전에는 내가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But now I see.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once I was blind. 내가 한때 전에는 소경이었어요. 이제는 눈을 떠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고 내 생명도 보고. 이게 은총이에요. 그냥 우리 이 찬송가를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만 부르니까 뜻을 모르지만 영어 찬송 보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집에 영어 찬송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 비교해 봐요. 영어 찬송과 가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말 그걸 번역한 찬송가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렸고 내 죄도 보았고 예수님도 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걸 저는 얻은 걸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몇 사람 없나 봐요. 아멘이 몇 사람 안 나오니까.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 영의 눈이 열렸고 예수님도 보고 내 죄도 보고 아버지도 보고 천국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천국 들어가려고 힘써 얘기 또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그쪽에서 사역을 가장 많이 했죠. 마태가 그를 기록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보면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장면에.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왔다고 그랬어요. 예, 6개월 먼저 왔죠. 같이 사역하는데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옥에 갇혔어요, 자기가. 왜 의심하고 있느냐?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소개할 때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 분이요. 예수님은 알고 모아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태우시는 심판자라고 자기가 소개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불의하게 옥에 좀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 악한 이 정부를 심판해야 되는데, 악한 로마 정부도 심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가서 물어봐라.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방식이 있어요. 뭘 물어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내가 하는 거 보면 모르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항상 예수님 말씀을 딱 설명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딱 설명합니다. 가서 너희에게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이 이사야 오늘 본문 35장 5, 6절 말씀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가서 그렇게 말해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이 말씀 모를 리가 없죠. 아, 메시아 맞구나. 여러분, 사도 요한도 착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에 찾아올 때는 뭐 하러 왔습니까? 심판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구원하러 오겠어요? 심판하러 오겠어요? 그때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 주가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찾아온 곳은 구원이고, 두 번째 재림할 때는 그때는 구원의 날이 아닙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세상 떠나면 끝납니다. 예수님 재림에도 끝나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주여 믿겠습니다. 그날은 믿는 날이 아니에요. 심판 날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열심히 보죠. 땡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지 어떻게 돼요? 다 건너요. 답쓸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 걷어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혹시 심판자로서 이 세상을 혁명을 일으켜 개혁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처음에 온 곳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있느냐? 누가 기머거리 귀를 듣게 하겠느냐? 누가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있느냐? 이사야 예언대로 내가 하고 있지 않냐? 내가 그리스도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냥 광야, 사막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 사막이 어떤 곳이에요? 죽음의 땅입니다. 죄로 죽은 인생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속에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또 나와 있죠. 제가 안 읽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도 그걸 느끼고 살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허무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이 이제 예수님 만나서 내 생에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렇죠? 내 인생에 영생의 꽃이 피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되었다. 예언대로 된 겁니다. 예수님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발길이 닿는 곳에 소경의 눈을 떠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치유받은 겁니다. 7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뜨거운 사막,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 변해서 아름다운 연못이 됩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연못에 물고기도 살고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있겠죠. 죄로 죽은 인생,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수를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수입니다. 여러분, 원천수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피로를 많이 풀죠.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내 피곤한 인생이 원천수가 돼서 너만 피로를 푸는 게 아니고 지친 사람들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은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살고 또 다시 살아나는 나 때문에 이웃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은총입니다. 성탄의 은총은 나 혼자 광야 메마른 땅에 꽃이 핀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가 복의 통로가 돼서 제가 예수님의 복을, 예수님의 생명을 메마른 광야 그런 심령들에게 나누면서 꽃이 피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 주님이 오시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아름다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수가 될 것이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내 생명이 살아났고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이전에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데 나 때문에 이웃도 살아나는 성탄의 은총이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하여 이웃으로부터 멀리 멀리 퍼져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